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짐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치자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4을 내리고 날이 3길을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4일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를 무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벌어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떠이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를 의논한 후 닷을 끌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고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라 하고 그 남은 사람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일째까지 풍랑 속에서 먹지도 자지도 제대로 못하고 사람들이 정신수분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겨울이에요. 한겨울에 풍랑 맞아서 그냥 막 여기 동상 걸리고 살이 막 얼어가지고 터지고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막 배는 쫄쫄 굶고 막 기력에 지내가지고 14일째를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일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사도 바울의 예언대로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예언을 해주었지 않습니까? 대로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육지에 가까워졌으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잖아요. 이제 생명에 지장이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길 되고 15길 되고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의 배들은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가요. 이렇게 우리나라 서해 지역에 맞추어서 서해는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물이 빠지면 묻이 드러나게 되니까 땅바닥 뻘바닥에 딱 내려앉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물이 들어오면 붕 떠도록 이렇게 되는 바닥이 평평한 구도로 되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배들은 주로 이제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일본은 바다에 그 배가 이렇게 각지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해에 와서 우리나라 지형에 안 맞는 배인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육군은 그들이 승승장구하는데 수군은 그냥 이순신 장관한테 그냥 막 쪽을 못 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배가 다른 거예요. 이 배가 아마 이렇게 물가에 가까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땅에 닿으면 문제가 생기는 그런 배인가 보죠. 그래서 땅에 닿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물로 닷을 4개를 내렸다 했으니까 4방향에 다 닷을 던져가지고 눈에 보일 때까지 이제 배를 고정시켜 놨다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갑니다.
날이 새어갈 때, 근데 날이 새어갈 때 사공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이물에서 무엇을 내리는 채 하고 또 닻을 내리는 채 하고서 무엇을 내려놓습니까? 거룻배를 내려놨다. 이게 작은 배를 내려서 얼른 노를 저어서 어디 가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배를 모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지금 배에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야 됩니까? 세월호 때가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에 대한 저 문제식이 있고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근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타고 있는 배에 사공들이 해서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겠다고 딴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왜 이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사람들을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못 받을 거다 하니까 군인들이 그릇줄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배들이 그냥 다 도망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사공들도 군인들도 그냥 이 큰 배 하나에 그냥 다 타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뭐했다고 합니까? 구원했다 그랬어요. 열나흘 동안 못 먹었으니까 이제 먹으라.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 먹은 사람이 아까 그릇줄 내리던 사공들도 같이 먹었을까요? 그냥 너희들은 먹을 자기 없어 찍어져 있어 이렇게 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은 다 많은 겁니다. 다 품고 가는 겁니다. 다 품고 가는 거예요. 자, 276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돈 삼으려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밀들을 바다에다가 던지기 시작합니다. 집어 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합니다. 왜 배를 가볍게 하려 합니까? 혹시나 수심이 낮아서 배가 파선할까 해서 암초에 만날까 해서 배가 좀 더 가벼워져야 되겠다고 해서 소중히 여겼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출품으로 가져왔던 그 밀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에서 못한 경사진 해안을 따라 항만을 따라 배를 대려고 하는 거예요. 닻을 끊고 키를 풀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 상해에 나갑니다. 그런데 41절 보세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그 두 물이 뭡니까? 물이 이렇게 두 군데 막 돌면은 소용돌이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을 만나서 이 물은 이쪽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딱따라바위에 암초가 달아붙어 버리고 고물은 큰 물결, 그 소용돌이 물결 속에서 막 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42절 보세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뭐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까? 죽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왜 이렇습니까? 다 자기대로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의 사공들은요, 그 15일 동안 풍랑 만나서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는 그릇배는 며칠 안 되고 그 다음에 산 사람들은 276명이니까 다 배를 타고 나가지 못할 바에는 누구라도 살아야 되겠다, 내라도 살아야겠다, 또는 내 먼저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러고, 이 군인들은 로마의 법에 죄수를 잃어버리면 네 목숨으로 자기를 대신해야 돼. 자기 목숨으로. 그러니까 죄수가 지금 도망해, 만약에 이런 일로 부득이한 일로, 지금 부득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다 도망하다가 그냥 막 난파되어서 그냥 그랬는데, 그러더라도 죄수를 만약에
로마까지 압송해 가야 될 제수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은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겁니다. 차라리 죽여버리면 보고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또 살려고 사람을 제수를 죽이는 것이 옳다,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풍랑에서 살아났더니 지금 각각 자기 살궁리만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자꾸 뭐가 옵니까? 목숨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풍전은 내 의도하고 다르게 온갖 인들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같이 할 때, 동업을 시작할 때 마음하고 장사가 좀 잘 되면은 그때 마음이 또 달라지고 사람 마음이 요지부동처럼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까?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목숨을 구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번절에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라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했다. 그래서 아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다 이제 물들판지도 뭐 뛰어내려서 육지에 나가라 그랬다면은 군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상관이긴 하지만은 당신이 우리 목숨을 책임질 거요. 만약에 제수 중에 한 명을 잊어버리면은 우리 중에 한 명씩 목숨을 대신해야 되는데 당신이 책임질 거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때? 난 책임 못 진다. 이러면은 차라리 다 죽이고 자기 조직 100명의 부하들을 살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아마도 군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책임질게. 내 목숨을 걸고 책임질 거다. 그렇게 아마 말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널조각 타고서 물건에 의지해서 다 나가게 되어 다 구조되어 상륙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도 바울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다 없다? 군인들과 사공들 사이에 배에서 내려가지고 섬에 도착해서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치고받고 한바탕 할 수도 있다 없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먹 다지 말도 할 수 있고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에게 어제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두 가지 축복. 한 세 가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 그 주변 사람의 속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 사람들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쫙 퍼져갑니다. 두 번째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인생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고 인도자가 하나님이시고 도우실 자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그의 가슴에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도 한다면 그가
그를 부르신 그곳에 가서 섬길 수 있는 모든 영적인 또 육적인 모든 자원들이 준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이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의 요셉의 여정도 그런 것입니다. 세상 풍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계속 요즘 490장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4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도 바울이 세상 풍조가 지금 예루살렘 감옥 안에 2년 동안 있을 때도 막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이 사람한테 치고 저 사람한테 치고 별일을 다 겪었는데 배를 타고 가는 로마로까지 가는 여정에서도 편안한 여정이 아니에요. 네?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특별히 이 풍랑 중에서는 인간의 군상들을 보게 됩니다. 네? 치살났고 사공들은 자기 살궁리하고 군인들은 또 자기 살궁리해가면서 그냥 생명을 안중에 두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막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대상이면 저놈 나쁜 놈 봐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이 내가 될 때는요 목숨을 구걸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구원을 얻고 나면 멜리데섬에 도착하는데요. 도착하고 나면요 그 사람 완전히 세패로 나눠서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찢어져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속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그 풍랑 가운데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35절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함께 음식을 나누며 애차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생명이라도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함께 떡을 먹으면서 안심을 하고 받아먹고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좀 사람 되면 좀 얼마나 좋습니까? 군인들은 그런데도 그 떡 받아먹은 사람들 또 그 떡 나누어주는 축사한 그 사도 바울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달려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구원자가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은 고마운 사람이죠.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널조각 물 건너지에서 나가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그 추운 겨울날 멜리데섬에 상륙하게 됐고 목숨을 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이끄심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세상 풍조는 지금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지금도 바뀌는 거예요. 어제는 더웠다가 오늘은 또 어떨지도 몰라요. 작년에는 이 농사가 잘 되는데 올해는 이 농사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뀌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실수 같은 일들조차도 낭패 같은 일들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 중에 주를 바라보고 나간 믿음의 사람들을, 아버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276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276명들이 얼마나 진상 같은지, 얼마나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기는지를 또한 봅니다. 아버지, 세상이 그럴지라도 나는 내 믿음 지키고 나는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선을 이루는 것을 넉넉히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